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좀 멈추고 이제 오늘과 이제 오는 수요일에 또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겠지만 성탄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좀 내용이 좀 있는지를 좀 몇 가지만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성탄을 기다렸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기다리다가 근데 어떻게 되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1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했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전통 규례에 해당되어집니다. 남자아이라면 모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한 가지 규례가 또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어떤 예식이라고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말은 곧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두 가지 예식을 두 달 안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를 꼭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레위기 12장에 그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경건한 예수의 부모였던 또 율법을 잘 수행했던 요셉 부부는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정결 예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벌어졌던 사건이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찼다. 좀 아쉬워요. 자, 여기서 되었다, 찼다가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을 좀 해놨어요. 다른 말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다, 이 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성에서 총 27번 활용되어졌습니다. 27번 활용되어졌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총 24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가가 독점적으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그의 글 속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 단어를 활용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11시 반이 되어져 가지고 예배 가야지 하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늘 가던 시간 중에 아침 8시 됐으니까 일어나서 아침밥 먹어야지, 시간 되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되다, 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좀 성취되어지다, 약속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다, 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할례와 정결 예식 같은 경우에는 그저 예수께서 그의 나이가 돼서 시간이 차서 40일이 지나서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취인 겁니다. 일종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여러 차례 예언되어져 있었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오게 되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유대 지파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차례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유대 지파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분은 때가 되어져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리라 약속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는 회개나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그분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길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것을 소위 세 글자로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성육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이 왜 위대합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 위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요. 여러분, 여타 모든 종교를 보면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절대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을 소위 하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줘요. 구원을 이렇게 줘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옛다 하고 줍니다. 여기 구원 있어 하고 구원을 절대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던져준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그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우리 편에서 정성이 필요해요. 혹은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아마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골에서 마당에도 정한수 떠놓기도 하고, 지금도 저 해안가 쪽에 가면요, 집들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동해시, 여러분 그 속초 밑에 동해시라고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해 동안 늘 여름마다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정말 선교지예요. 동네 다니다 보면 우상단지도 많고, 우리 한국인들, 같은 한국인데도 교회 숫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통 종교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정성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조건도 요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절대자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분 자체가 선물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낮고 낮은 것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는 인간인 것을 흉내내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대로 수행하셔야 됐을 정도로 그분은 완전히 인간이셨고, 우리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기꺼이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형제가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평생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24절로 가보시면, 2장 24절로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되 좀 독특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24절 한번 시온 찬양대께서만 한번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에 등장하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의 규례 중에 하나였어요.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원래는 성전에서 아들을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가요. 우리도 이제 여기 안수하러 오듯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원칙은 양 한 마리 혹은 소를 드리도록, 어린 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뒀어요. 누구에게 예외를 뒀습니까? 도저히 드릴 여력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하는 이 24절에 있는 대로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싼 재물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소위 이 율법 안에 복지 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제사장이 볼 때 어떤 양을 드리는 것에서 제외시켜주고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족은, 예수님의 이 가족은 어때요? 굉장히 가난했던 가족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남자아이로서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겪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게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굳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건데 왜 굳이 가난한 가정을 통해서 오셔야만 됐던 것일까? 아니, 부자 가정 통해서 오시면 안 됐던 걸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제도 좀 많이 하시고 멋들어지게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되,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되, 그 중에서도 양 한 마리 없어서 정결 예식을 옳게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 가난한 가정에 보내셨던 것일까? 왜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던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겸손하시며?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계수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수하실 것이냐면, 약한 자에 대한 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철학, 관념,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수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가난한 자의 가정에 보내시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탄회 때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단순히 연말연시 추운 겨울에 연탄 한 장 들어야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어떤 약한 자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어떠한 방도로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요셉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도 사회적인 배려를 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힘을 닿는 대로 이 땅에 약한 자들을 품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방문하시던 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납니까? 첫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25절로부터 35절까지 그 기록이 등장하고요. 36절로부터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만 살피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므온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36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아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아셀 지파가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었던 아셀로부터 시작되어진 지파죠. 자,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인데 부인의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여종 실바의 아들 아셀. 거기로부터 지파가 시작되어졌어요. 아셀 지파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 읽어봐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 출신이었고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죠.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요절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15세 전후에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20대 초반에 아마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 여성의 나이가 현재 84세인지 아니면 과부가 된 지 84년인지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치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지금 정확한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이 84세냐 아니면 과부된 지 84세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15세에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과부된 지 84년. 그러면 15 더하기 7 더하기 84는, 네? 맞추시는, 1, 2부 때는 한 분이 계셨는데 3부 때는 아무도 못 맞추시네요. 15 더하기 7 더하기 84, 106이죠, 106. 아마 이때의 나이가 106이었을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도 이 여인의 나이가 지금 많았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의 나이가 105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84세든 105세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37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뒤로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네,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 여인이 성전에서 먹고 잤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4층에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실에서 먹고 주무시는 권사님이 좀 계셨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낮 시간에는 집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밤에 또 기도실들이 보통 따뜻하잖아요. 전기장판 틀어가지고 따뜻하니까 기도하다 주무시고 새벽 예배 마치시고는 집에 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안나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화나 종교적인 관습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성이 성전에서 잘 수 있는 이런 것을 상상하기 힘들어요. 여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전 근처의 집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교회에 오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새벽 예배도 오고 저녁 기도회도 오고 주일 예배를 빼뜨리지 않고 오고 이렇게 했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또 예배 나오라는 말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듯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새벽 예배 잘 나오셔야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히 송년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이 37절 행간에 있는 말씀의 표정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싶게 하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계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어머니 모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내년 되면 한국전쟁 몇 년 된 거죠? 6.25? 7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내년인 것 같아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 근현대 우리 한국사에 굉장한 아픔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산가족이 있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10대 시절에 한국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너 먼저 내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따라 내려오지 못했고 남동생들도 오질 못했어요. 호롤단신으로 내려온 곳이 대구였습니다. 평생을 10대 때 내려와서 행상을 하시면서 사남매를 키워내고 하셨던 이 근현대사의 찬바람을 홀로 몸으로 다 겪으셨던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내려오셔서 만났던 남자가 누구냐면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한국군 장교였어요. 결혼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사남매를 낳고 나서는 막내 갓난아기가 되었을 때 이 남편이 요절을 하고 맙니다. 요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돈 벌 게 뭐가 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80년대까지 홀로 그 인생의 찬바람을 맞아요. 집을 가출하기도 하시고 빚쟁이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맡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의 평생의 한이 뭐냐면 헤어졌던 부모님, 동생들, 친구들, 친지들 이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찬바람 가득한 인생을 사시다가 몇 해 전에 한 4, 5년 되셨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믿음의 참 사람이셨고 저는 정말 손자같이 너무 잘해주셨던 분이셨어요. 장례 3일을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되시는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장지 따로 꾸릴 필요 없고 장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분 한강설교 예전에 6.25 때 6.25 나자마자 한강설교 내려오고 한강설교 끊어놓고 그 피난민들 내려왔잖아요. 북한 피난민들도 같이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한강설교를 내려오신 북한 이주민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노량진에. 그 교회가 개척될 때 한 8, 90%가 북한 분들 중심으로 개척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북한 분이셨고 의사셨는데 성도들을 고치시다가 이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목회까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교회는 북한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북한 분들이 3, 4, 5 모이셔서 우리 가보고 싶은 고향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돈을 적립하셔서 구하셨던 장지가 어디냐면 저 포천 위쪽에 있는 한 공원묘원을 자리를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구해놨던 거라고요. 우리가 고향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곳 한번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 혹시 죽어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그쪽을 바라보고 묻히자라고 해서 포천 위쪽에 장지를
마련해 놓은 것을 저도 몰랐고 그 아들 되시는 목사님도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하간을 그쪽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안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족은 수백 년의 압제하에 전부 다 흩어졌어요. 국가의 정체성은 사라졌고요. 나라는 전부 다 흩어졌고요. 가족들과도 헤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로마의 압제 속에 수백 년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예 생활 속에 그 민족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성전 곁을 안 떠난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다시 오시려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무덤이라도 저 북과 가까운 곳에, 고향 가까운 곳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를 마련했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이 안나 선지자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품고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죄로 억눌려 있는 곳, 아픔이 가득한 곳, 죽음이 가득한 곳.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죄가 이겨가는 것 같고요. 죽음이 이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안나 선지자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8절로 가볼까요? 38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오시던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주야로 압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 이때 40일 만에 정결 규례를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제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시대이고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우리를 풀어주심이 가득 필요한 때이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노예됨을 풀어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식이나 오페라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19세기 작곡가였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의 그분이 오페라 작곡가예요. 그분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나부코는 여러분도 아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로 기록되어진 구약성경의 인물입니다.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 중에 그 산막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오페라 곡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곡은 뭐냐면 베르디가 19세기에 이탈리아, 자신의 모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압제를 당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서 노역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을 마음을 담은 노래를 졌고요. 이 노래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위로를 주고요. 압제된 노래이기 때문에 슬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노래의 가사가 소망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제2의 애국가다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읊어드리면서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음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부를 수 없는데 자,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라. 온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여신의 하프소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추억 정답게 나에게 말해주오. 구슬픈 운명의 소리에 맞춰 비탄 젖은 소리를 지를 때 그대 위에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베풀어 주시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통의 때, 압제의 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금식할 수밖에 없고요.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소망의 노래 무엇입니까?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자비의 노래를 부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